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찾아와서 고민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 고민 예측한 거 아니에요? 그 고민은 원래부터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고민을 왜 날마다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전략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날마다 시험 들어요. 날마다 똑같은 일로 힘들어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대응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망하고 날마다 두려워하고 가만히 보면 패턴이 비슷해요. 같은 일 때문에 항상 힘들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기본적인 대응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경은 그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그냥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돼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주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걸 논리적으로 해결하고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세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하는 사람들과 좀 친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과 좀 친하면 금방 기도를 배워갑니다. 전도하는 사람들과 좀 친하면 그렇게 돼요.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하고 좀 가까이 지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술 좋아하고 골프 좋아하고 그 사람들과 친하게 되면 허구한 날 주일 빼먹고 허구한 날 술자리에 나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경험했는데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새를 참 좋아해요. 여러분 아시죠? 새를 참 좋아하는데 어느 날 저 충주 어딘가를 시골 마을길을 지나가다가 요리집이 하나 있는데 뭘 파는 집이냐면 청둥오리 요리집이에요. 세상에. 제가 참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청둥오리를 요리를 하지? 그 요리를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일행들에게 잠깐 차를 돌려가지고 그 집 좀 가서 새 좀 구경하러 갔으면 좋겠다. 청둥오리.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청둥오리 참 많았어요. 사육장에. 마침내 사장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청둥오리를 이렇게 기르시게 되고 요리집을 차리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청둥오리 너무 예뻐가지고 몇 마리를 길렀대요. 자기 집에 조그마한 연못도 있고 해서 그래서 거기서 청둥오리를 길렀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러시아에서 날라온 청둥오리 떼가 지나가다가 친구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연못에 내려와 앉았는데 보니까 이 친구들이 아마 제 생각엔 유혹했던 것 같아요. 야, 니네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지 마. 너 그렇게 맨날 주일날마다 예배드리고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찬양팀하고 너무 힘들잖아. 근데 우린 너무 편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밥 주고 막 사육장 안에 안전한 사육장 있고 괜찮아. 우리 여기서 같이 놀자. 그래가지고 애들이 하루에 한 20마리 30마리씩 막 날라 들어오더래. 그리고 나서 저녁 때 가만히 보니까 이 청둥오리들은 자기 집을 알아요. 원래 키우던 것들은. 그 이놈들이 쓱 들어와서 횃대에 앉아 있으니까 그 러시아에서 날라온 애들이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새들은 밤에 거의 보질 못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살그머니 가가지고 깃털 몇 개를 싹 뽑아놔. 여러분 날개 깃털 몇 개 뽑아놓으면 못 날아갈까? 그래도 날아갈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새를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놀이게 집에서 좀 새를 손으로 만지고 좀 키우려면 날개 깃털 몇 개를 뽑아놔요. 제일 긴 거. 그러면 아예 못 나르는 건 아닌데 거의 못 날라요.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들어오는 20마리 30마리 얘네들 깃털을 자꾸 뽑아놨더니 그랬더니 어느 날 사육장에 꽉 차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요리집을 했다. 그때 제가 거기서 하나 진리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오리 만나면 큰일 나요. 잡혀 먹습니다. 놀기 좋아하고 그런 오리 만나면 잡혀 먹습니다. 그런데 친구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좋은 친구 만나세요.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는 친구, 예배 좋아하는 친구, 헌신하기 좋아하는 친구, 여러분 그런 친구들 만나면 덩달아서 헌신하고 덩달아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만나자 그러면 꼭 예배 자리에서 만나서 예배 끝나고 뭐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친구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거기서 교훈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날개 몇 개 빠지니까 못 나르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기도도 그렇습니다. 내내 기도하던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여러 가지 사정 형편으로 인해서 일주일 기도하는 거 쉬었어요. 새벽 기도 날마다 나오는 사람이 일주일 쉬었어요. 그 다음 주간에 월요일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못 나릅니다. 나를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그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일로 인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 어찌어찌 하다가 기도 자리 소홀하게 되고 예배 소홀하게 되고 그 다음 회복하는 건 불가능해요. 구역장 세일장 하다가 나 1년만 쉴게요. 안 됩니다. 회복 안 됩니다. 찬양팀 성가대 하다가 저 잠깐만 쉬고 급한 일이 있어서 그거 해결하고 못 와요. 그런 것입니다. 날개 몇 개 빠지면 날을 수 있을 것 같죠? 아니, 못 날라요. 기도가 그런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성경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규정하면서 기도의 당위성,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자리 회복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날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죠.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갑자기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해지고 클클하고,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갑자기 시험 들 일이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걸핏하면 섭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운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감정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 속에서 자기 내면에서 문득문득 올라오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도대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으면 죄악을 이길 힘이 없어요. 사단의 권세와 대적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이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기절을 쫓아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신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논리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일들이 순차적으로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비상식적인 비논리적인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리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야곱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전형적인 현대인.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이었는지 자기가 목표한 것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반드시. 그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딘가 축복의 주인공 되기에는 좀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2% 부족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 유감스럽게도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축복의 주인공,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어딘가 좀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야곱 얘기를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의 야곱 얘기, 첫 번째 야곱이 2%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났다. 여러분, 그래서 유아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지 않은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는데 왜 강제로 이 아이들에게 세례를 줍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자유입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자유예요? 죽고 사는 것이 자유입니까? 지옥 가는 게 자유입니까? 영벌을 받는 게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내 배우자가 자동차가 지금 저기서 막 질주하고 있는데 도로 한복판에 서서 아무것도 모르고 서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자유입니까? 그게 자유예요? 아니에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 소리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피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신앙 전승이에요.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 자기 의지로
세례받은 것은 아니지만 신앙 부전승한 것입니다. 안 싸우고 이긴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라날 때 그냥 가르쳐줘야 돼. 야, 너 세례받은 아이야. 너 세례받았어, 유아세례. 넌 하나님의 거야.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야곱같이 반항하고 야곱같이 부정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부모에게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세상 하나님 운행하고 섭리하시는 그 섭리에 반항하고 그래서 때로 신앙의 노선에서 이탈하고 규범을 어기고 그리고 방탕하게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기회가 와요. 하나님 부르세요. 왜? 어렸을 때부터 너는 내 것이라 성령으로 인쳐주셨으니까 기회를 주세요. 오늘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축복의 사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신앙 전승이에요. 두 번째는 단순한 신앙 전승이 아니죠. 신앙을 전승해 줬다는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삭이었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죠. 성경 보니까 나이를 가만히 계산해 보니 야곱이 청소년 시절까지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랬죠. 아내 레베카를 만나는 그 시점에 들판에서 묵상하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시작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야곱입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손주 야곱을 돌도 안 된 애를 가슴에 안고 품에 안고 뭘 가르쳤겠습니까?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아이가 철이 들 때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수도 없이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갔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충청도가 고향입니다. 감리교회가 많았죠. 어렸을 때 저 감리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냥 간 거예요. 부전승이죠. 그때는 마룻바닥에 다 무릎 꿇고 예배드렸어요. 남반 여반 갈랐어요. 그래서 커튼 치고 예배드렸습니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래도 그 어린아이가 남자라고 남자 쪽에서 예배드렸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옆에 무릎 꿇고 예배드렸어요. 왜? 몰라요. 그냥 예배드리는 거예요. 가르쳐 주셨어요.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후로 반항합니다. 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갈등합니다. 과정을 다 겪었어요. 반항하고 불평하고 몸부림쳤어요. 그때 하나님 만나주세요. 왜? 어렸을 때부터 너는 내 것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셨으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신앙을 전승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이 아이에게 믿음 갖게 합니다. 믿음을 손에 들려줍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 우리 자녀들이 처음에는 믿음을 붙잡지만 그러나 이후에 이 자녀들이 장성하면 믿음이 아이들을 붙잡아준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으면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안전하게 형통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킬 방법이 없어요. 믿음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 없었다면 여러분 가정이 지금 이렇게 평안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믿음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여러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음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지켜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날마다 물어봐요. 야곱아, 너 오늘 예배 드렸니? 야곱아, 너 오늘 기도했니? 수도 없이 물어보는 그 질문에 아마도 지겨워서라도 대답하고 습관이 됐을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아느냐고요? 야곱이 어느 날 범죄함으로 가정에서 도망 나옵니다. 아시죠? 루스라고 하는 광야로 갔습니다. 무서웠죠. 외로웠죠. 불안했죠. 그때 야곱이 제일 처음 한 것이 뭐예요? 기도해요. 왜 기도했을까요? 가르쳐 줬으니까. 너 어려울 때 기도해야 돼. 너 어려울 때 예배 드려야 돼. 세상으로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는 그 야곱이 그것을 반항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거부하고 그랬겠지만 그러나 그 야곱의 심령 속에 씨앗이 심겨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말 잘 안 들어요.
그러나 가르쳐야 됩니다. 너 기도했니? 너 오늘 예배 드렸어? 예배 드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신앙 유산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야곱에게 그거 가르쳐 줬어요.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야곱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어떻게 그렇게 야곱이 축복의 주인공 됐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곱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예배 소홀히 여깁니까? 왜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부터 예배 드리는 날 예배 드리지 않고, 결혼식장 예배 드리지 않고 골프 치러 왜 그럽니까? 왜 그래요?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처음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긴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시들시들해져요. 왜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배 때마다 기대했던 은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대했던 대로 기도 응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되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 다음서부터는 두 번 하던 거 한 번 하고, 한 번 하던 거 안 해요. 그 다음서부터 기도의 맛 없어졌어요. 안 합니다. 딜레마죠. 저는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똑같은 불행한 일, 똑같은 부정적인 일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전략을 가지지 못하는 건 나 때문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죠.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은 기도하고 응답받았어요. 재미있는 거죠. 재미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네. 기도한 대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상식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을 때 내 뜻대로는 되지 않았어도, 내 기대한 대로 되진 않았어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실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선은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복되고 더 좋은 거야.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기도만 하고 감사해요. 기도만 해도 기뻐하고 안전합니다. 그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기도하고 루스에서 기도하고 베델이 되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한 그 새벽에 모든 환경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야곱은 기쁜 마음으로 자기에게를 행진합니다. 왜?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내가 이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확신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된 것에 대한 기쁨, 감사, 만족함이 있고 안전한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신 것이에요.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기도를 좀 배워보려고 그럽니다. 보실래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야곱의 기도 한번 보세요. 24절 보면 오늘 본문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기도했다, 그 말이죠. 근데 오늘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날이 새도록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날이 새도록이란 말은 뭐예요? 날이 새는 그 시간에 기도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날이 새도록이란 말이 뭐예요? 해가 지는 그 시간부터 온 밤을 새고 아침에 날이 새는 시간까지 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게 한두 해 믿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40년, 50년 평생 예수 믿은 분 계세요. 그렇게 평생 예수 믿으면서 해가 지는 시간부터 무릎을 꿇고 날이 새는 그 시간까지 단 하루라도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성경에 야곱은 기도의 사람, 그래서 복을 받았다. 그 기도 보통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날이 새도록.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 청년 시절, 어린 시절이 늘 생각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저 어린 시절, 청년 시절만 해도 성산이라는 게 그렇게 많았어요. 성산. 저는 그래서 성산이라는 이름이 다 산이 성산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거룩한 산, 구별된 산이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뜻이에요.
그 산의 이름은 아무개산, 무슨 산, 산 이름은 다 달랐지만 그 산들은 다 성산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여 부르짖는 그런 곳이었어요. 성산이 그렇게 많았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녁 식사 다 자녀들, 남편을 위해서 다 차려주고, 퇴근한 남편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밥 다 차려주고, 집 다 청소하고, 그리고 주섬주섬 챙겨서 성경책 들고 다 성전에 나왔어요. 먼지 풀풀 나는 성전에서, 천막친 성전에서 밤을 새워서 오늘 이 성경에 날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날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수도 없는 어머니들이, 수도 없는 아내들이 나와서 거룩한 손을 들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날마다 눈물이, 콧물이 범벅이 되도록 자식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평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날이 셉니다. 새벽기도 종소리가 납니다.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부지런히 집에 가, 그래서 남편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밥 차려주고. 여러분 묻습니다. 피곤할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피곤할 것 같죠? 아니, 안 피곤해요. 밤새도록 주님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 생각, 불안한 생각 전부 예수 이름으로 지워주시고 세임 부어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새털같이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지 몰라요. 피곤할 것 같죠? 안 졸려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사역을 다 마치고 산에 올라가서 밤새워 기도하고, 다음날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하루 종일을 신방해도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하나님 힘 주세요. 오늘 성경 야곱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죠. 날이 새도록. 이 야곱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여러분, 저는 25절부터 27절 말씀, 28절 말씀까지 제가 공동 번역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25절 말씀을,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점잖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동 번역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25절, 그분은 야곱을 이겨낼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그분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그분은 야곱을 이겨낼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도 못 말리는 거죠. 이제 됐어. 너 다음 날 내일 와서 기도해. 근데 아니요, 나 못 가요.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종소리가, 이제 내일 와서 기도해. 아니요, 나 못 가요.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지. 26절은 더 리얼하게 공동번역이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분은 동이 밝아오니 이제 그만 놓으라고 했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놓아드릴 수 없다고 때를 썼다. 때를 썼다. 이제 그만 놓으라고 했지만 이제 그만해, 내일에.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당신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을 만하죠. 이게 야곱이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건 권유가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죄악이 관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도대체 이 세상을 정의할 기준이 사라진 그런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어나 머리를 들고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시대가 번영한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리더십들을 보면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나 부자들이나 지식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60% 이상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20대, 30대 똑똑한 아이들, 좋은 대학 나오고 장래가 촉망된 아이들, 그런 아이들 만나보세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100명 중에 몇 명이 있나만 보세요. 한 명 찾으면 그날은 행복한 날인 거예요.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발 뻗고 잠을 잡니까? 날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의 자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구해야 돼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피할 길 내주시고 능히 감당케 해 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이 나라 민족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거기에 회복이 있고 은혜와 평강이 복된 인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